제14항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에게 제안하신 뒤 받을지 거절할지는 사람의 의지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실제로 믿음을 수여하시고 불어넣으시고 주입하시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믿을 능력을 수여하신 뒤 사람의 의지가 믿기로 동의하거나 믿는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시는 의미에서 선물도 아니다. 오히려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믿으려는 의지와 믿는 행동을 둘 다 사람 안에 만드시는 의미로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믿음이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무엇에 연유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질문 또는 궁금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에 관심 있는 그런 자신의 영적 삶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과연 내 믿음이 참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에 대한 의심, 이런 좋은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 하듯이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과연 참된 것이냐, 바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신앙을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려서부터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표현된 신앙 교육, 그리고 교회로부터 양육받은 그 결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해봤을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영적 문제의 삶의 시작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삶의 시작이 그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규명, 그리고 그것을 밝히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 이러한 전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기초가 아주 부실한, 그 출발점이 아주 모호한 그러한 애매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두 경우의 사람을 말씀하셨어요.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초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제 건물을 지을 때도 그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초가 부실하거나 기초가 약하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노력을 해도 결국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고 바르게 되어 있으면 그 건물은 견고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의 기초,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삶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함께 통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돌트 총회의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마음의 은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믿지 않은 게 아니고 은혜를 믿었는데 그 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진짜로 하는 일, 그 일은 누가 하는 거냐? 은혜도 필요하고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누가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님께서 자신의 심령에 들어와 역사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을 자유의지가 결정함으로써 회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도 그 은혜를 받아서 회심하게 되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믿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 사형리 전도 책자라는 것을 교회에서 많이 썼습니다. 요새도 뭐 생각 없이 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겠지만은 그 사형리 전도 책자의 그 오류가 바로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내가 영적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죠. 뭐 다른 종교 얘기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아예 달라버리면 바르게 할 수 있는데 아주 비슷하게 아주 유사하게 시작하게 해야 되면은 나중에 그걸 고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바로 거기에 그 뿌리가 있는 거죠. 사람 편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의지를 발동을 해서 무엇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얻는다고 그래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원하는 지원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으로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는가 아닌가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설교자들은 설교를 듣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라고 간청하면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는가? 믿음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흔한 그 얘기로 전도 집회라는 걸 이 교회에서도 많이 해왔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뭐 새생명 축제다, 뭐 여러 가지 새가족 초청 잔치다, 뭐 귀빈 초대다, 여러 가지 타이틀을 붙여서 많이 전도 행사를 합니다. 뭐 전도하겠다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포인트가, 이 핀트가 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을 많이 벗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그 사람으로 하면 설득을 해서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이 원리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은혜 얘기해요. 근데 항상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가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물론 개혁주의자들은 이 입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죠.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인 죄인에게 믿을 능력과 믿음 그 자체까지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의 습관과 믿음의 행동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기 믿음의 시작과 유지와 끝을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습관은 예를 들면 어린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물론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지만 태어나게 되면은 어떤 기능을 갖고 태어납니까? 말하는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죠. 배우고 말하는 기능을 가지고 물론 태어나자마자 말을 못해요. 그러나 무슨 소리를 낼 수가 있고 울 수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게 엄마가 뭘 가르쳐야 됩니까?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을 가르쳐야 되죠. 처음에는 짧은 단어, 뭐 엄마, 뭐 이런 단어부터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단어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단어 어휘를 늘려가면서 결국 문장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기 아기가 말할 능력이 있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거죠. 이처럼 아기에게는 말하는 기관이 있고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알기 때문에 그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영적 삶에도 마찬가지인데 본성상 아무에게도 믿음의 기관, 즉 믿을 능력은 없습니다. 분명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종류의 것을 다 믿어요.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사람들은 다 믿어요. 네. 무엇이든 다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뭘 안 믿는가? 영적 실체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사람들이 다 그냥 비판하지 않고 그래 그러고 내가 수월하게 믿으려고 하고 믿기도 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하는 방식으로는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죄인에게 그 능력, 즉 믿음의 습관을 주셔서 그 죄인이 믿음을 표현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과정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돌투 우리 신조를 작성할 때 우리 선조들은 뭐가 필요하다고 고백했는가 하면 특별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특별한 은혜. 근데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 특별 은혜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왜? 일반 은총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 은총만 가지고도 뭘 해요? 그 일반 은총을 가지고 사람들이 뭘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을 능력이나 힘을 진정으로 제한해 주시긴 하지만 사람이 꼭 그 은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다루실 때 실제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안에 새로운 원리를 창조하시는데 그 원리로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일, 즉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 구원받도록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의 주어는 내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끔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의 역사로 발생된 믿음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처럼 의지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서는 은혜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은혜는 다만 믿을 수 있는 잠재성을 제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은혜가 있을지라도 자신의 행위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나 중생의 역사로 그 사람의 새로운 창조로 인해 발생된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설득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가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굴복되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나 체험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거나 그것으로 굴복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기적적인 어떤 병 나은 것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굴복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즉 굴복이라는 것은 중생을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영혼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발생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가 주신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요? 이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사람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또 가능성을 부여하셔서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어떤 기여하고 어떤 것이 동기가 되고 어떤 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어떤 것이 조건이 되어져서 무엇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사람은 요것만 가지고도요 굉장히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성경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완전 죽은 존재다. 아무 가능성 없다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무 가능성 없다. 유독이 능력 있는 건 뭐만 능력 있느냐? 죄 짓는 능력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는요 지혜가 아주 탁월해요. 그게 죄죠. 근데 그 능력만 있는 거예요. 죄 짓는 능력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한 소원도 가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어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그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제안이라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모든 말씀들이 뭐예요? 죄인들에게 어떻게 초청하시는 것이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안을 듣고 초청을 듣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제안에 응하느냐라는 거예요. 모두 다 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으로 받게 하시는 사람들만이 이 제안에 응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자, 우리 곧 넘겨서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니 말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함으로써입니까? 이 질문,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제에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있는 자유의지와 그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냔 말입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복종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화에 관련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되느냐라는 거. 물론 인격적인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제를 말하는 겁니다. 뭐가 전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누워서 입 벌리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은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의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전제가 되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 하면서? 복종하면서요. 말씀에 복종하면서. 그럼 우리 자유의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냐라는 거죠. 그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라는 얘기인데, 인격적인 노력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13절 보세요. 다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복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이 모든 의지적인 작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의지적으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하는 마음의 소원을 두신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고 싶다? 내가 주를 섬기고 싶다? 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싶다?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이전에 관심 없던 영적인 이런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그 부유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삶을 좀 추구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가 아니고 무엇의 결과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결과로서 나오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정말 하나도 없어요. 모든 시작과 그것을 지속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과 그리고 결과까지 끝까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 자랑하지 말라고요. 자랑 못하게 하려고. 저 믿음 좋아요.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고백도 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게 아니면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려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약 성경에는 이 주제를 말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서 31장 같이 함께 보시죠.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자, 구약 성경 1102쪽에 있어요. 33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의 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율법이죠, 율법.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일에 그걸 잠깐 다뤘습니다. 복음도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갖다 이분법적으로 구분해내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복음과 율법은 서로 상호 보완이고 조화로운 것이라고 그랬죠.
복음 안에 율법이 있고 율법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율법이 뭡니까? 자, 율법 얘기해 봅시다. 율법이 뭐죠?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복음도 율법이다 그러면 좀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복음이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죄인들아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는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이거는 뭡니까? 믿으라는 것이 단순하게 너 선택을 해라는 얘기입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명령입니까? 명령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그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그것도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디에 준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에 새겨두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새겨.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으로 표현된 그 법을 따르고 그 법을 순종하느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그 마음에 무엇을 새겨주셔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분, 기록해 놓으신 분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의지가 불필요한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직 은혜예요. 은혜. 내가 죄진 거 있고 잘못한 거 있고 엎어지고 미끄러진 거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만을 은혜로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믿기끔 하신 것.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했고 그 마음에 기록하셔서 그 율법이 내가 지켜야 되는 외적인 법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도요. 그 법이, 즉 율법이 내 일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그 법에 순종하는데 그 법을 어떻게 하느냐? 무거운 짐으로 여겨서 억지로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중생 때예요. 중생 때. 새 창조요 하나님의 선물인 중생의 결과로 내가 이제 실제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전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믿음을 발휘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다. 어떤 경우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 사람은 그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는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간직한 자로서의 그 복됨과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경우에 그것을 누리느냐? 진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에요. 모든 영광.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람은 거기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중생한 사람. 근데 사람이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만족이 없어요. 이처럼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성경은 강조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아주 쉬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는 것은 어렵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계명 지키는 거 어렵고 자기 부인하는 거 어려운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간다는 건 어려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즉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로 믿는 것은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과연 그런 믿음이냐라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 과연 그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직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다. 뭐 순서는 아무래도 관계없습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삼중직이죠. 이거 처음에 누가 갖고 있었어요? 아담이 갖고 있었죠. 아담이 그 삼중직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귀한 삼중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런 죄 가운데, 오염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가운데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새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역할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만히 보십시오. 다 그 일 하신 거거든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심. 또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또 친히 제물이 되셔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 속죄 제물이 되신 분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믿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세 가지 직분 어느 하나를 나눌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건 하나만 믿는다든지 또는 하나를 뺀다든지 그런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믿음은 어떻게 발생하며 이런 믿음을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자, 한번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란 예수님의 삼중직에 관한 이 부분은,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다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런 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흔하냐라는 거예요. 흔해요? 드물어요? 드물죠. 구원 얻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뭉클해서 감정적으로 울컥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맙고 그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이냐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믿음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분으로서 믿는 거예요. 단순히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분으로만 믿고, 자, 그것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으로는 믿는 건데 어떤 것을 안 믿어요? 왕이신 분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따라가는 자로서 믿지는 않는다. 선지자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순종 안 한다고.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내가 안 받아요.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린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남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구원자로서 믿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서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찾아보기 드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거의 모든 시대에 그러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건져낼 그런 의미의 메시아가 아니고 너희를 너희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많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많이 떠나갔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주 바른 믿음의 고백을 했죠. 제자들은 참신자예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이후에, 강림하신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더 온전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신 거죠.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고백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죠? 주님께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는 지옥 가는 그 형벌에서 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라고 끝났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말씀대로 삽니다. 제자들은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자기 모든 생애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의 뜻대로 하시도록 맡겨버리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과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 참 너무 흔한 시대 살고 있죠, 우리가. 그죠? 우리 모두 그런 흔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친 대로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느냐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로 인도해 가신 자들, 그 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결코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성경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믿음을 소원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결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까? 어떤 조건을 갖추거나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겐 책임이 없느냐? 아니요, 책임이 있어요. 사람 편에서도 책임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 가운데 남겨놓으실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잃어버려지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로 살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나중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거할 수가 없다. 왜? 우리 모두 다 원래부터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겸손히 주를 섬기는 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쉽게 그 말로 떼어버릴 것 같다면 그런 엉터리가 어딨느냐라고 질문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간을 구원하시더라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남겨진 생의 과제고 숙제요, 우리가 져야 할 사랑의 몽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아무 근거도 없는 조건도 가지고 있지 못한 죄인들이요, 그저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지셔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자들임을 주 앞에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입장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범사에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게 해주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뻐하고 그것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모두가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칭찬과 상급마저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진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